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부터 61장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를 의미 있게 부를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끝에 제가 시를 한 수 읽었죠, 그죠? 한 편을 김춘수 시인의 꽃이랑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 안 나온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결된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걸 이사야서 60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티끌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보물과 작품이 되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주님이 만드신 나의 빛깔과 향기를 보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도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심으신 나무가 되고 싶다. 주님이 심으신 나무가 여기 보시면 60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네이밍을 붙여줬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소망이 담겨 있고 그 이름은 부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성이 있는 이름이죠.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안에 많은 애정과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붙여준 관계가 있는, 나는 그냥 빙빙 이렇게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무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무명으로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무명으로 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여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작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 봤는데 이 61장으로 넘어가면 같이 나와요. 61장에 넘어가서 자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 자 아까 했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그랬는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그냥 나무라니까 의의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의 나무라. 그 다음에 또 뭐냐,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 다음 또 표현은 손수, 누구 하인을 시켜서 심은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심은 나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의의 나무가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가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있는 구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이 다 망가져 있던 우리들은 어떻게 망가져 있었느냐? 죄 대신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고. 자 보실까요? 그 앞에 보십시오.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만지시는 과정을 통하여 의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의는 우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다우심을 설명하는 엄마 다움. 그러니까 의 그러면 우리가 가진 좁은 생각은 맞다 틀리다 요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대할 때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여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아 틀렸어도 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면하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 죄값은 치르되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 대신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냥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냥 용서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 나타내느냐면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킨대요. 그 의롭게 변화시키는 첫 단계가 뭐냐? 지난주 설교도 나오지만 망가져 있고 배고파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부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병자들과 그다음에 창녀들과 그다음에 세리들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또 배고픈 자 그리고 병 고치는 자, 문둥병자들, 귀신 들려서 있는 자들, 그 엄청 그러니까 먼저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요 뭘 하려 그러지 말고 주시는 것부터 잘 받아 먹으시면 돼요. 막 받아 먹으십시오. 허겁지겁 받아 먹으십시오. 허겁지겁 하나님 나는 막 줄입니다. 배고픈 자가 무슨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데 이거 좀 채워주십시오. 자녀가 배고파도 막 죽겠다고 우는데 아기가 우는데 야 좀 교양 있게 울어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진짜 배고프구나 하고 뭘 따지기 이전에 집 나가가지고 탕자처럼 다 말아먹고 막 옷도 막 거지처럼 해가지고 막 몸에 막 냄새. 여러분 저기 돼지 축사에 한번 가봤죠, 그죠?
돼지 축사에 들어가면요, 암모니아 냄새 장난 아닌 거죠. 왜 안 가본 사람처럼 얼굴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에 탕자가 돼지 치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온몸이 얼마나 쩔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 들은 것도 없이 그냥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못 느껴요.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신앙생활의 생각은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은 왜 생겼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움이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기쁘고. 근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밤새 몇 번 깨가지고 우유 먹이는 거예요. 엄마들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밤새. 근데 그걸 뭐 저 가끔씩 봄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엄마들이 뭐 넋을 구르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팽개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채워주는 거예요. 그 채워주는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기가 막히게 이사야 61장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가버나움 설교에 이 내용을 인용하는. 그리고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실제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채워주는, 회복시키고 채워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준대요. 죄 대신 화관을 씌워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막 이제는 막 엉망이 됐다 하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는 다 망하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죄 가운데 앉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 예를 들면 욥이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을 3번 당하는데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와로 몸을 긁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을 꽃 화관을 씌워주는 걸로 변화시킨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괴로운 대신에 찬송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차가 넘쳐서 찬송이 가득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걸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갈 겁니다. 이미 변화되고 있고 변화가 채워지고. 돌아봅시다. 작지만 작은 게 아니죠. 사실은 큰 방향이 달라졌으니. 우리 최선희 권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아들 정삼이 결혼시키겠다고 교회 끌려 나왔는데 이제 권사님까지 돼가지고 계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때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인생길이 어떻게 걸어갈까? 지금 달라졌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또 남성교회에 와서 인생이 진전된 게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증거들이 내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 작품이다.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손수 심으신 나무다. 손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묘목으로 해서 그걸 손수 이렇게 심어서 변화시켜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가 더 소원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죄 대신 기쁨, 그 마음의 슬픔 대신에 찬송이 가득 차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이 멋지게 변화되는 걸 통하여서 나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내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제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력 있는 분이심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실력은요, 명의의 실력은 남들이 잘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병을 고쳐내면 어렵게 고쳐내는 오히려 의사의 실력이죠. 선생님이 학생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그러면 선생님의 실력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좋게 변화된 건 축복이지만 그 축복의 모습을 또 누가 저렇게 변화시켰느냐. 영광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그렇게만. 자녀를 붙들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방탕하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에 대해서 딱 할 때는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의 생간 이식 수술의 전문가가 현대아산병원에 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자기는 그냥 10시간 수술하다가 배가 고파가 나와가지고 김밥 하나 먹고 들어가가지고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집사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살려냈잖아요. 딴 데 가서 못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간을 이렇게 이식해가지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같이 다 완전히 망가졌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내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누구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손주 만드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 그런 차원에서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진행하는 저의 이 수요 기도회의 명명을 뭐라고 붙일까 그럴 때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여러 가지 이 명칭이 있는데, 나는 갈멜산 기도회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갈멜산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와가지고 엉망이야. 지금 막 엉망이야. 근데 그것에 대한 진단이 뭐냐면 성경적인 진단으로, 그러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진단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그 흐트러졌던 신앙심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이자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단을 참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그다음 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왜? 하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건조해가지고 혹시 자연 발화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냐는 인간적 가능성은 0%도 그냥 1이라도 하기 위해서 물을 그냥 3번이나 뭐 철철철철 또랑이 알제대로 많이 물러 부은 거예요. 그리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왜 불로서 응답하는 거냐? 옛날 과거에 솔로몬이 또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오히려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해서 하늘에 불이 내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내린 거예요. 1단계.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 1단계 기도 제목에 응답된 것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단계까지 처음부터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씨앗을 땅에 딱 심어 놓으면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땅 밑에서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표면을 못 뚫고 올라올 따름이죠. 그 뿌리를 내릴 만큼 내려야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네가 시작하자마자 내가 응답을 주려고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아직 열매로까지 안 오니까 기도하다가 낭망이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야, 네가 네 자식이 나를 향하여 달라 그러는데 그걸 외면한 부모가 있냐? 하나님 하시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뭐 깊이 기도하고 적게 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깊이 기도하면 물론 좋겠지만 와라 졸다가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곳을 향하여 새벽에 눈 뜨고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청산유수로 기도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지.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그 들으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때가 되면 뭐냐?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오, 새싹이 났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 처음부터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때가 되면 들으신다. 근데 들으시되 여러 단계가 있단 말이죠. 센 걸수록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를 맺잖아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내가 오래전부터 아니면 올해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싹이 난 정도다. 그게 꽃이 핀 정도, 지금 단계가. 엘리야가 처음에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리는 걸 보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 불로서 응답하셨으니까 이젠 물로서 마무리 지을 것이다. 7번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게 숫자 7일 수도 있지만 또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자에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반드시 될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탁 나고, 그럼 이제 비가 온다. 좀 있으니까 비가 돼요. 물로써 응답이 돼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불로써 응답받은 걸 붙잡고 마무리될 때까지 물로써 응답받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이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이건 시작된 것 같다. 근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시작된 건 이거고 이거 마무리하게 해주세요라고 느껴지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번만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